충성된 사람이라. 우리 한문을 가리켜서 뜻글자라 그리고 우리 한글은 언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상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한문을 쓰지 아니하면 이 한글은 언문은 좀 이렇게 하류층 사람들이 쓰는 걸로, 그리고 한문은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충성이란 말도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자 충자가, 그리고 또 성자는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 어떻게 보면 뜻이 있어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시간에 그 말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대신에 우리 한글은 세계 어느 나라 글도 이 한글처럼 풍성하게 이 표현할 수 있는 글이 한글밖에는 없답니다. 뭐 아이들이 잠을 잘 때도 새근새근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맛깔스럽다. 근데 맛있다 하는 말은 표현할 수가 있지만 맛깔스럽고 정말 뭐 색깔이 있는 맛이고 오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다른 나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가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충성되 여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이라는 그릇에다가, 그 생활이라는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성이란 말도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따라주는, 그런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이런 것보다가도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대해서는 몫을 다하는 것. 그래서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몫을 다하는 의미.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직분에 맞는 어떤 책임성이 있는 그 삶,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평신도들, 또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지 얼마 안 된 소신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다수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언어 생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 생활이 삶이 이렇게 뒷받쳐주는 거,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삶이 이렇게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을 때에 뭔가 이렇게 삶이 따라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삶이 따라주는 사람을 존경할까? 많은 사람들이 저자신부터가 삶이 따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역과 다른 영역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니까 뭔가 이렇게 인정할 만하고 그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충성되 여기서 내게 직분을 하나님 맡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도 다른 의미는 뭐예요? 내 정말 나한테 내 마음을 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 최선을 다할래? 이런 의미.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로구나. 너무
그 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 이 사이에서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최선 다할래 수고할래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비유로 말씀했죠. 자기가 어떤 길을 떠나거나 길을 떠나는데 혹시라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때에 자기 가족과 그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맡길 만한 부탁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거기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부탁할 수 있고 그 친구는 그 아내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친구가 셋만 있으면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친구.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저보다가 연배는 많으신 분들인데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목사님들이 뭐 줄이면 셋, 늘리면 한 8명 이렇게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는 제가 봐도 그렇게 형제도 그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아. 저는 조금 그분들보다는 생각이 덜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분들은 저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 친형제보다가도 어떨 땐 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어서 만나는데 넥타이를 꽤 괜찮은 거 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거 멋있네? 그랬더니 줄까? 그러더라고요.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뻗어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행사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는 뭐를 메고 가지? 그래서 내 걸 패가지고 줬어요. 이거 메고 가라고 누가 넥타이 안 보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주고 가고 또 어디 해외 여행 갔다가 한 열흘 넘게 있다 왔는데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막 내렸는데 나 너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연인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닌데 근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나 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했다. 또 한 번은 그저께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나 어제 왔어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 간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간 줄 알고 나 어제 왔어 그러길래 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빨리 왔어 그래도 너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떨 때 보면 또 이렇게 저녁에 같이들 모여서 야하게 놀다가 이 티셔츠나 이 양복은 맞아야 되잖아요. 뭐 티셔츠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좋아 보이네. 그러면 또 어떨 땐 제 걸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거 걔야 괜찮다 그러면 또 둘이서 바꿔 입어요. 그냥 주고 아무런 허물이 없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뭐 하려고 했는데 돈이 얼마 부족하네. 5만 원만 줘. 제가 아니거든 100단위는 아니라도 100단위는 아니고 한 10단위까지는 그냥 주고 그냥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나중에 생각나면 주고 생각 안 나면 안 주고. 여러분 그 관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신발도 마음에 들으면 빼서 신고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있으면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할 때에 물어보신 것이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여 그러하여 하다가 반복해서 물으니까 베드로 마음도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고 멋있는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이 가장 큰 일을 맡기셨어요. 내 양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이라고 말할 때에 그 내 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 양이 뭐예요? 정말 양떼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보혈로 구속하실 백성이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보혈로 구속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주님이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죽으시고 낳으신 거예요. 아기 엄마가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낳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낳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양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냥 양떼를 생각을 해요. 그냥 쉽게. 그냥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인갑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내 양은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그 내 양이 뭐예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자녀들 7, 8 낳았잖아요. 근데 요새 3명 낳는 것도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셋째를 낳았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30대 막 초반 됐는데 되게 힘들 것처럼 제가 느끼지 않아요. 힘들겠다. 본인들도 힘들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 셋, 물론 터울은 좋아요. 뭐 7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살, 5살, 뭐 이제 1살이니까 터울은 좋은데 그래도 다 엄마 손이 가야 되잖아요.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하는데도 이래 보면 막 그냥 이렇게 애들을 참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물론 지 새끼니까 사랑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이래 볼 때는 젊은 애가 셋 가지고 힘들겠다. 그런데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어하는 모습 보다가도 뭔가 이렇게 막 챙기면서 그렇게 저기 모성애인갑다. 모성애인갑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막 돌보는 걸 보면서 하나는 우는데 또 이놈은 씻겨가지고 그다음에 뭐 몸에 또 요새는 또 많이 발라주더라고요. 더운 데니까 또 발라주고 또 이놈 옷 입혀놓고 그러면 또 이놈하고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저녁에는 옆에서 거들어줘도. 그런데 저녁 하여튼 아이들이 8시를 잘 안 넘겨요. 7시 반에서 8시면 다 자요. 재워요. 근데 애들이 그때쯤 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이제 저 아빠가 있든지 할아버지가 있든지 간에 또 엄마가 있든지 잠잘라 그러면 기도해 줘야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기도 받고 가서 누워서 자요. 그래서 참 질도 잘 되렸다 싶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는 흐뭇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목사 손자인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7살짜리, 8살짜리도 5살짜리도 나 졸려, 할아버지 기도해줘, 너 빨리 자야 돼. 그러면 조는 눈으로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가서 자고, 또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막 바쁜데 그 7시면 학교를 가요. 7시면 가야 했는데 나 막 옷을 입고 가다 말고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 지금 어디 가서 할아버지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아빠도 없을 때는 엄마한테 기도해달라 기도받고 가고, 그것이 이렇게 볼 때 참 그 사랑이라는 건 크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축소해요. 저는 뻥튀기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상대로 설교하지만 한번 목회자들 상대로 설교하면서 제가 그분들도 울렸지만 나도 울면서 같이 울면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하고 나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목회하는데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주의 사역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여러 들어 가봤지만 얼마 전에 연속해서 세해된 교회를 지금 2번을 가봤는데 거기 장로님들 가운데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뭐 전에 경호실에 하여튼 이렇게 이름만 직책만 가져도 꽤 이렇게 하던 분들, 뭐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소강성 목사님을 보면요, 키도 작아요. 그리고 좀 속된 뭔가 이렇게 좀 사모할 만한 거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뭘 보고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크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는 뭐 개척교회 할 때고 그런데 사모님은요 풍채도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감기균이 있어서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네. 우리 집사람은 좀 작고 하고는 풍채도 있고 아주 사람이 틀이 좋아요. 옆에 갔으면요 목사님이 약간 쳐다봐야 돼. 그래서 사모님하고 농담하느라고 요새는 교회는 크지만 옛날에 뭘 보고 결혼했냐, 뭘 보고 결혼했냐고 그래요. 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보고 결혼했냐고. 농담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눈물겹도록 감사해라.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 왜 눈물겹도록 감사하느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 목사님 보면 뭐 이렇게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쟁쟁한 성도들, 제법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11조를 예를 들어서 억 단위인데 그 억 단위도 10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꽤 돼요. 그래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 소강성 목사 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강성 목사님이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나온 사람도 아니요. 광주에는 광신대 나와서 광신대 대학원 공부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다예요. 가방끈으로 말하면 그 교인들 가운데 쟁쟁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 같은 게 그래도 목회자라고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말씀 전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눈물겹도록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그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분처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교당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어요. 내가 순교하는 죽음은 내 신앙 지키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에 보면 내가 주님을 믿다가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속죄의 은혜는 이건 눈꼽만 치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눈꼽만 치도. 여러분,
제천시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 내 위치를 점 찍을 수는 있어도, 지난번에 우리 여기 코칭 스쿨 할 때 호봉관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칠판이 우주라고 하면 내 존재를 여기다 찍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예비당 크기만한 종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주라 그러면 여기다 나를 표시할 공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가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목사님들도 이제 저도 울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같이 울고, 그 울음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었는데 그 사랑을 헤아리는 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신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구역장들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구역을 맡아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거냐?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바로 쓸 때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분의 자녀 가운데에서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세계적인 하나님 일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역을 맡아서 일하는 거 그거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맡겨도 신뢰해야 돼요. 아까 제가 친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옷을 받고 있고 넥타이를 달라 그리고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맸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약간 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갖다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관계도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뭐 물질을 맡기고 뭐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맡겠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구역의 식구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뭐 그들을 맡기셨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말할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나는 부득불해 네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일을 하고 하는 거지, 무슨 물질,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나 이런 거 문제 같으면 우리가 왜 그거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내가 고생해야 돼도 비단길이라도, 때로는 험산줄령 길이라도 가야 되는 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예배드리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다, 어렵다 말하기 전에 이것이 웬 은혜고 웬 축복인가라고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그래서 함께 저는 전하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구역에서 우리 4가정, 3가정, 6가정 다 다르지만 그 가정들과 함께 내가 그 영혼을 세워나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에 정말 그 영혼이 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뭐가 될지 알겠어요. 제가 참 교회에 나간 데가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찰이, 우리 가족이 피난 와서 살던 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마차 초등학교도 다녔고, 그 골짜기에 가면 솔칠이라는 데, 솔치 송치 초등학교도 다녔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 마차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에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고종사촌 누나가 저를 인도해서 갔어요. 그 누님은 지금 세상을 떴지만 그 누님이 저를 인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으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아버지는 출가까지 거의 출가했댔을 거예요. 출가했다가 파기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온 분이니까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제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막둥이기 때문에 저한테 매 한 번 때린 적이 없어요. 늦게 난 자식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이로 저를 50이 넘어서 낳으셨어요. 어머니는 43. 50이 넘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매 한 번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고 하여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는 교회 갖고 싶은 생각이 그때 3일간 성경학교 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터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르바이트하러 갔을 때 그 회사의 책임자 되는 분, 기사분이 저를 터치해줘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제가 이 목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지금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 시골 산골에 그것도 이북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 아이. 정말 입을 옷이라고도 뭐 변변했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여기 땅 한 평 없은 가족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갔을 때에 선생님 한 분이 장마가 작아 집에를 못 가는데 담요를 덮어주고 나중에 잠을 자는데 뜨뜻해서 저는 다시 봤더니 그 선생님이 장마 때니까 춥잖아요. 7월 달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니까 자기 왜 얇은 옷을 입을 거 아니요. 여름 성경 그 옷조차도 벗어가지고 나를 덮어주고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도 이제 조금은 똑같은 연령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 철이 들었댔어요. 살며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덮었던 걸 도로 갔다가 덮어드리니까 고나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막 이제 큰일 났어요. 집에 가면 이제 장마가 자고 다리가 떠내려 집을 못 갔는데 그런데 막 불안해하니까 전 지금도 그 따뜻한 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주고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지금도 못 잊어요. 누군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해봐요. 야, 그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만날 길이 없잖아요. 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10대 후반에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리고 전 일찍이 서울로 가서 떠나서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우리 누님이 계셨으면 물어볼 게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그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무슨 행사에서 갔는데 뭐 오래된 분한테 물어봐도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정말 지금이라도 만나면 스승의 날 같은데 선물에도 사다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분이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거는 그분은 그 당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꿈에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구역을 맡은 분들이나 영혼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삶. 그런 삶.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목회자들 모인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 부탁을 했어요. 저도 목회자고 저는 이제 목회를 접어야 할 날이 가까우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는 분들인데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어떤 교회의 숫자, 사례비, 뭐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기에 감옥에를 가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이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이끌림을 받으면 어디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 오늘 3절 말씀에 무엇을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그랬을까? 너는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에. 바울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되 인위적인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총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역을 맡으셨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도 우리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이제 30대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동탄에서 이사를 왔는데 1년 동안 수요일 주일을 동탄까지 예배드리러 갔대요. 주일날 갔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했다는데 수요일 날도 갔대요. 수요일 날도 가서 이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이제 이 찬양도 하고 유치부 교사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형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35인승 버스도 가서 봉사도 하고 하여튼 멀티로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만민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왜 그걸 안 갔냐 그랬더니 그냥 일로 오게 되어졌고 저는 몰라요 누군지. 엄마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왕팬이래요 저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왕팬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웃음 치료도 해봤고 하여튼 이래 그냥 이렇게 말을 막 한 제가 지금 그분 말하는 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성품도 너무 온유하고 착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예 다음 주일날 10시 반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인도 같이 하게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뭐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든지 엄마 아버지 가게를 이제 이어맡으려 하려는데 엄마 아빠가 가게를 같이 하니까 교회 일하러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저기 사명이고 저기 사랑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여기서 동탄까지 아무리 차를 가지고 가도 가천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동탄을 가봤지만 근데 주일날 수요일날 거기까지 가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1년을 딱 채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정말 젊은 청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제가 오늘 저녁에 아까 우리 수정전 도사님 목사님 기도 제목 PPT는 어떻게 할 거라길래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하려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끌림 받아서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